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은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살도록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8절 9절 말씀은요, 앞선 에베소서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8절 말씀에서는요, 저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언급된 것에 이어서 저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빛이시니 자녀된 저희들도 빛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은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정반대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저희는 간혹 이 빛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낮에는 당연히 태양빛을 의지하여 밝히 보며 살아가지만 태양빛이 없는 밤이 되어도 이렇게 밝은 전등이 밝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밤에 생활하는 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제가 필리핀에 살 때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가끔씩 정전이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작은 손전등이나 촛불에 의지하고 밤을 지새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빛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들의 어둠을, 저희가 어둠이었던 그 어둠을 없애줄 방법이 없었지만 저희들은 빛이 없었고 죄와 사막에 얽매여서 죽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어둠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는 이렇게 본질상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빛노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을 어둠에서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참빛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비춰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저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에베소 교인들과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으면 당연히 빛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저희가 빛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인 것을 모른다면 저희는 결코 어둠을 비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빛인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세 가지 빛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앞서 언급했던 어두움, 죄악 세 가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세 가지의 죄악들을 대조를 시킵니다. 어두움이었던 저희들의 옛사람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들은 그 빛이신 저희들의 아버지를 닮아서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신 후에 저희들에게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의 열매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의 열매인 착함입니다. 착함이란 원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착함이란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에 걸쳐서 선을 행하라는 말의 구절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저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저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저희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의 선행을 눈여겨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작은 선행이 쌓이고 쌓일수록 언젠가는 저희들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시고, 저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저희들의 선행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서 저희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클 줄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저희들은 선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아침에 제가 찬양팀 악보를 뽑으러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길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지도 앱을 켜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 버스 정류장 위치와 버스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길을 알려드리는 이것이 요즘 같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친절을 빛의 자녀들인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밤에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차가 다니는 그 도로 위에 한 남성 중년분이 쓰러져 엎드려져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디 문제가 있으신 게 확실하구나 해서 자전거를 멈추고 내려서 그 분께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계셨는데, 그냥 술에 취해서 그 차도 위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보도블럭 위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어딘가 몸에 크게 통증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중학생 소녀들이 제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 쓰러져 있던 아저씨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저씨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처음부터 목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공유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술 취한 상태로 타려다가 그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건 아니고요. 그 공유 자전거를 술 취한 상태로 타려고 시도하다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도블럭 위에서 도로로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술 취한 상태였고 자전거에 불안정하게 타고 있었던 아저씨가 넘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넘어지는 것에 충격을
방어하지 못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하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아저씨 곁에서 지켜주다가 119 구급대가 온 후에 양도하고 제 갈 길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제 아내 체리 사모도 되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게 많아서 필리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늘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보내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아주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 보내주자. 저희에게는 저희에게도 작은 돈이 아닐지라도 그곳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체리 사모가 저에게 먼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지 당연하지 도와주자라고 대답을 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착한 일과 선을 행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다카이오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과 책망과 의를 가르쳐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희 매주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여도 저희도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신약 1독 통독 단톡방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하루에 2장씩 신약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이 통독방은 저를 포함해서 총 13분의 성도님들이 더 계시고요. 오늘로 벌써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도 다시 깨닫게 되고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잭 에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잭 에거드는 미국에서 유명한 에거드 드럭이라는 약국 체인점을 경영했었습니다. 어느 날 잭 에거드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잭 에거드는 이 말씀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들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그 약국 체인점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약국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부터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 연간 500만 달러의 막대한 부수입을 올렸던 성인 잡지 코너를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간 500만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이 성인 잡지 판매를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손해라면서 반대를 하지만 잭 에거드는 결심한 대로 순수한 약만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큰 수입이 보장된 일을 과감히 버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실행하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망할 줄 알았지만 좋은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약국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2년 만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성인 잡지 판매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4,500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성인 잡지 판매를 중단을 하는 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잭 에거드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체인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실화인지 정말로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1983년에 기사로 작성이 되어 있는 실화이더라고요. 1983년에 실제로 잭 에거드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실천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를 간증인 것을, 실제 있었던 간증 이야기인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열심히 저희들의 속으로 일을 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도와주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맺어야 합니다. 진실함이란 원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참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참 가득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는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요, 저희도 다 마귀의 자녀였고 진리가 저희 안에 없어서 저희의 욕심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희는 모두 저희의 욕심대로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진리가 없이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들은 더 이상 거짓되고 진리가 없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결코 없습니다. 이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을 결코 저희들 안에 담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 붐에 만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의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시계를 팔고 시계를 고치는 시계 장인이었는데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비싼 거금을 주면서 아주 값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은 온 가족이 얼마간 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시계를 받아든 그 부자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계방에 가서 자신이 아끼던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쉽게도 새로운 시계를 사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의 아버지가 제가 그 고장난 시계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시계를 건네받고 살펴보고 이곳저곳을 만지다가 그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준 후에 그 시계를 부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자에게 거래가 이미 끝난 그 새로 판 거액의 고가 시계를 이제 다시 환불을 해드릴 테니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본 코리 텐 붐은 아니 아버지 그 거래를 왜 포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판 것이고 고장난 시계를 고쳐준 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리 텐 붐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 붐은 이 교훈을 가지고서 평생 살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위대한 복음 전도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의 열매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열매 맺는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닮을 삶을 살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80배, 9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